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노래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각자마다의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교리로 체계화하여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여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이탈리아 땅 가운데서 각자마다 학업을 이루어가고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으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인생 문제 가운데 유일한 정답은 단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위기가 왔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체류증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단 하나의 정답은 무엇이냐?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공분투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주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세상 일들로 빗나가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많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전체 인생의 삶이 나를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노래인데요.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모세의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홍해 바다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지셨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의 초점을 가지고 첫 번째 노래는 찬양하며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째 노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여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론 부분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운 성품, 이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을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야곱의 후손이 그의 백성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옥에 있든 사업의 위기에 있든 건강 문제에 있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 택함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택함받지 않았거나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현장에 있든, 성경을 보니까 사자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쇼킹하게 하고 저의 내면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하게 치고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제가 묵상하게 되면 저는 그 어떤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내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가 굴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우발적인 애드립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서 이러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계획과 작정을 가지신 것을 전문 용어로 내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지는 것을 외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치명적인 사건, 선악과 사건, 이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지 모르다가 갑자기 따먹으니까 이놈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부터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한 무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이미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부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의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안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포개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전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망해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택했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요약하여 선포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내면을 뒤집어 놓게 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는 주체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주님 뜻대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부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신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마음대로 주인 뜻대로 이 모든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뭐가 잘났길래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내 아들이라고 택하고 에서는 뭐가 못났길래 어떠한 행동도 하기도 전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가 택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우리도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그분이 천국만 만들어야지 선입니까? 그분 마음대로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면 그 모든 행하심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면 이거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민족들 중에 아수르, 블레셋, 하나님이 안 택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만 내 자녀라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고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서 택하시는 이러한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도입된 것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가겠구나, 얘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성교 찬양을 하고 있고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도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찬양은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찬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 사람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라사.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 죄지라고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악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감정, 의지를 강제로 억제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작정하신 그러한 뜻을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너 죄져라 이렇게 강요하셨다면, 너 선악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비롯한 지금 이 땅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죄악들,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킨 게 아닌데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들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은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팔았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만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분이 그게 기쁘시다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찬양이 안 터져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늘 모세가 첫 번째로 찬양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 온 열방 가운데 너만 자녀 삼기로 정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만 기억한다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이거만큼 놀라우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안 경험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후반부는 어떠한 내용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택함을 받고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적 풍요가 들어오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풍요에 완전히 취해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되어 진노가 그들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에 밀라노에 국제 탈북민 연대 사무총장님이신 김주일 대표님이 오셨는데, 제가 하루를 꼬물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탈북민에 대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탈북한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중국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지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씹어서 먹고 이 말씀이 증거로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탈북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정된 사업체를 이루고 이제 돈이 생기고 와인도 한잔하고 스테이크도 쓰는 그러한 풍요 가운데 있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분들의 70%, 80%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했던 70%, 80%의 탈북민들이 거의 불신자와 방불할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추락했다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탈북하는 것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교회와 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탈북하여서
북한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강력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적 풍요가 주어져서 이제 배가 부르고 살찌게 되고 기름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세상적 풍요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수많은 돈이 모일 때 여러분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6절. 그런데 연수군이 기름진에 발로 쳤다. 내가 살찌고 위대하고 공백하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단속을 없이 섬겼다. 그들이 한심으로 그의 질투를 들키며 자상한 것으로 그의 질투를 격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별명이고 애칭인데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들의 신분을 의로운 자로 완전히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방들 중에 이스라엘만 택하셨고 그들만 사랑하셨고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왜 광야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음란하게 그렇게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너희가 원하는 적과 꿀, 사업의 성공, 이 땅에서의 번영 다 이루어 줄게.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가족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가치를 다 뺏어버리시고 상대를 족치고 완전히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 번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노후의 안정된 생활 내가 다 줄게. 어느 정도 다 정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정말 부유한 가치를 갖고 있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일이 잘 돼가고 성공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게 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완전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난 복지 정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정복한다. 내가 원하는 사업을 정복한다. 내 건강을 정복한다. 내가 원하는 꿈을 정복한다. 이거 다 하나님이 정복해서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져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부어져 있는 이 세상적 가치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썩을 양식 주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의 특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이 세상적 가치인 돈을 주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썩어질 가치를 붙잡고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청빙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가장 큰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회심하지 못하고 아직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리더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네가 지어서 대대손손 이 노래를 불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풍요에 취해서 썩어 문드러진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오늘 하루의 유일한 목적이다. 내 직장 가서 무조건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전력불투하면서 살지 않았지만 우리 삶 오늘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이제 앞으로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왜 가야 되냐?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안정된 직장 얻으려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통일하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심령.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로다. 사후에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현재성,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경험하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 굶주려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한 모금도 내가 뭐 물이나 빵이나 떡 안 먹으면 이제 죽게 된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간절히 구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이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내가 살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하나님 분주한 삶을 그냥 이끌리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 그러한 일들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누가 오늘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핵심적인 메시지가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을 막 살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때 하나님께 은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건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내 어려워진 내 인생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를 찾기를 바란다. 나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길 원한다.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원 속에서 어떠한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66권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들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토하며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절벽에 떨어진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위에서 내려준 그 밧줄 붙잡고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정말 굴복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심령을 토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